반갑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리마을 자비선사를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오늘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부처님 대신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강경에 사국에 이런 게 있죠. 범소유상 계시엄망 약전재상이면 적견열이라. 물론 모든 현상은 허망하니 만약에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는.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실 때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6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 세상에 출연했을 때 인도가 발칵 뒤집혔죠. 네. 그 하나는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이 평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바람문교로 갈 수 있는 힌두교에서는 카스트 제도를 내세워가지고 차별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죠. 양만 상름 계급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제2 계급은 사제 계급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귀족이나 왕족 계급, 크사트리아 계급이죠. 그 밑에는 상인 계급, 바이샤 계급이 있고 그 밑에는 슈트라는 천민 계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천민에도 속하지 않는 불가축 천민, 백정과 청소부의 계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코카서스 지방에서 내려온 종족이 있어요. 인도를 점령함으로 해서 생긴 카스트 제도예요. 지금은 직업까지 합하면은 한 3,000종의 계급이 있다고 그럽니다. 인도 사회가. 우리 인도를 보면은 긍정적이 바라보는 눈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남편이 일찍 죽으면 아내는 같이 화장당해서 산채로. 그게 인도예요. 지금 이제 또 가장 문제가 된 게 뭔가 하면은 인도 사이에 여성은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종종이 생기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카스트 제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가 2600년 전에 부처님 출연하면서 일체 모든 평등하다고 얘기를 함으로 해서 인도 사회가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왜 아직까지 카스트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는가? 7세기 무렵 되면은 아랍에서 쳐들어옵니다. 이슬람이죠. 쳐들어오면서 약탈을 인도를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불교 사원이 불타 없어지고 스님들이 죽고 그것이 약 13세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안 되니까 13세기 무렵에 불교는 티베트 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다 이제 최근에 와서 다시 이제 티베트 불교가 인도 불교입니다.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죠. 다시 불가적 천민이나 천시하던 천민들이 다시 힌두교에서 불교로 종교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회가 이제 그 사회가 된 거죠. 지금 인도 사람들은 불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렇게 불교는 매우 과학적이고
매우 쉬운 불교다. 평등을 주장하는 종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 한 가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이 영기법인데, 영기라 하는 말은 모든 존재 상호 의존에서 분리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평등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차별이 없이, 고학 없이 차별이 없는 것, 평등이 바로 위없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엄경에서도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 살고 있는 환경까지도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21세기 들어와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환경 파괴예요.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기후가 지금 한 1도 이상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 탄소가 많아진다는 것은 바로 환경 파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식물의 종과 동물의 종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어서 수명을 500세로 늘리겠다고 공언을 하고 나섰죠. 그래서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500세에 늘리겠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유태인 중에서 유발 힐라리라는 학자가 있죠.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환경부 문제보다는 더 큰 문제는 지적 설계를 통해서 생명을 재탄생시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그래될 가능성이 많죠. 예를 들어가 내부 장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 DNA를 배양하는 겁니다. 무균실에 있는 대지를 이용해서 이 장기를 교체하는 것. 앞으로 또 이 몸뚱아리를 쇳덩어리로 바꿀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 사이보그라 그러죠. 이런 게 이제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은 지적 설계를 통한 생명을 재탄생시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한 것은 부처님께서 벌써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찍이 생로병사를 보시고 생사가 없는 도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고 6년을 고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으셨죠. 시탈태자는 왕인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왕은 일찍이 자기 아들이 출가할까 싶었어. 여름 궁전, 겨울 궁전, 봄 궁전을 짓고 또 이쁜 궁녀들을 붙여서 세속의 함락에 빠지게 했습니다. 출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죽음의 문제는 그걸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시탈태자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에 갖고 있는 미모로도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으로도 역시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결국 10달 태자는 출가를 하고 6년을 고행하고 난 뒤에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을 이뤘죠. 그 깨달은 내용이 우리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생로병사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셨던 것이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평화, 평등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불교는 역사상 거의 완벽한 종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교라는 이름 하에서 종교 전쟁을 치는 역사가 없어요. 불교라는 이름 하에 사람 죽인 역사가 없습니다. 불교 외의 종교는 거의 대부분 종교전쟁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랬죠. 생명을 빼앗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지금도 자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교는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거죠. 기독교에도 사람 죽인 역사가 있고 이슬람도 사람 죽인 역사가 있고 힌두교도 사람을 죽인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근데 불교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생명의 본성이 바로 마음의 본성이기도 하고 모든 존재의 본성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본성이 원래 생로병사가 없다고 안다면 굳이 500세를 늘리려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쇳덩어리로 몸뚱아리를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느 바람분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히말라야를 황금덩어리로 바꾸고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또 죽었다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세상의 가난과 죽음을 구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나무 밑에 앉혀서 명상을 시킵니까? 부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그래도 당신보다 하나 더 많이 아는 게 있죠. 하나 더 아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었어. 히말라야를 황금덩이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준들 그 히말라야 크기의 황금덩어리를 준들 그 욕망을 다 채울 수가 없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낸다 한들 결국 죽게 된다. 그럴 바에는 욕망을 줄여주는 방법을 일러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래 생명 자체가 본질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시킨다는 겁니다. 저도 그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보리마을이라는 명상센터를 세웠습니다. 이제 계산한 지가 이제 13년째 접어들고 있죠. 이제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 경제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이라는 공포가 다가오죠. 그래서 세상 요즘은 사람들도 고통스러운 건 대인관계입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괴로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명상하는 겁니다.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범수유상 계시현망. 물론 모든 현상은 허망하다 그랬어요. 근데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본다 하는 말은 상이 상 아님을 볼 수 있으면 그 세계는 허망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생로병사가에서 매우 괴롭지만 마음의 본성은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니에요. 죽음이 없어요. 그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본다면 죽음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자, 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죠. 24일날, 4월 24일날 창원에서 18살 먹은 청년이 할머니를 찔러 죽인 사건이 생겼어요. 그 경찰관이 물었어요. 왜 그랬냐 하니까 그 할머니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뼈를 부수고 있다 얘기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할머니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 청년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애니메이션 게임을 즐겼던 청년이었어요. 머릿속에 있는, 그러니까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상이라 하는, 현상이라 하는 허망한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일어나는 할머니가 들어온다는 것, 그 이미지인데 그게 망상이라고 그럽니다. 허망할 망자 생각상이죠. 이 생각상은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상이라 하는 현상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허망하다 그래요. 그래 모든 상이 허망한 줄 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래 머물지도 않아요. 근데 그 청년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현실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 이 이치를 알기만 하더라도 그런 불상사가 안 생겼을 건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명상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우리 본래 면목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생로병사가 없는 도리, 그 이치를 안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들다 보면 들다 볼수록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얘기하고 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겠습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은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 능력이 생겨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음의 눈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육안으로 보는 건 모양과 색깔밖에 못 봐요. 근데 마음의 눈이 생기면 느낌, 감정, 생각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현상이라는 것은 생기면 사라진다는 이치를 알게 되고 사라진 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 머물지 않는 자리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상 아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수많은 질그릇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의 바탕은 진흙이라는 겁니다. 이 세계에는 많은 현상이 있지만 자세히 들다 보면은 그 현상의 본바탕은 늘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마음의 눈이에요. 조금만 훈련하면은 마음의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제력도 생기죠. 그리고 모든 존재를 하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도 생기죠.
그것이 바로 잠재 능력이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이 마음은 남자로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여자로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사람으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동물로도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귀신으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천신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본성은 아는 성질이 대상이 무엇인가 안다는 거죠. 그의 알미라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눈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눈이 생기면 미시한 부분까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알미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고 귀신도 될 수 있고 천신도 될 수 있고, 이 알미의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범부가 성인이 될 수 있고 중생이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지를 없애는 거죠. 이 지혜가 무지를 없애는 겁니다. 번뇌 망상을 없애는 거죠. 뭘 통해서? 다른 말, 단말을 통해서. 다른 말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내자는 실체가 없다 하는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연기법이라는 거죠. 연기라는 게 바로 다른 말이에요.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현상을 하기도 그걸 바르게 아는 걸 지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명상을 하게 되면 이 지혜가 개발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로병사하는 중생에서 생로병사하지 않는 부처로 재탄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적견열이,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바로 열애를 본다. 열애가 부처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마음의 본성이 바로 그와 같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평등을 얘기하지만 깊이 안으로 볼 때는 바로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온 뜻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 오신 뜻을 이렇게 기리고, 그리고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을 지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의 아름다운 백일수행을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백일 기도는 많이 하는데 백일수행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락하는 것, 온전히 무한한 잠재력,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백일수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간불의식을 하죠. 애기 부처님 오셨으니까 머리에 물을 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과 인연을 짓는 거고, 이 인연을 해서 여러분 반드시 부처님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간불의식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같이 부처들도 노력합시다.